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도무지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5마디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몇 개의 돌판을 주셨죠? 2개의 돌판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처음 돌판은 대신계명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2번째 돌판은 대인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5계명에서 총 10계명이라고 주셨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10개의 계명이니까 10계명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출애굽기 말씀의 앞에 5개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뒤에 5마디 말씀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쭉 갔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2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2번째 말씀은 어디서 해주세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몇 개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4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5. 근데 2번째 돌파 5은 누가 얘기해 주신다고요? 오셔서? 그렇죠. 5개의 계명을 몇 개로? 4개로. 이 4라는 왜 4개로 주시냐면 4는 성전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해요. 땅의 숫자. 그래서 4는 4개의 밭, 4개의 강, 4 모퉁이, 4 복음서. 그쵸? 뭐 계속 4라는 숫자가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땅 4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5개를 몇 개로 얘기해 주셨다고요? 4개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4개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되는 것이 깨달은 여러분, 이 2번째 돌판의 내용을 내가 깨달아야지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심으로 도적질하는 자들,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성경이
알아듣지 못할 1만 마디의 방언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사랑해, 이것을 이 땅의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으로 있으면 이게 법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혼인 서약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혼인한 사람이 간음할 수 있습니까? 바람 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말씀으로 자카르와 네케바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성경 보다가 갑자기 십계명 나오니까 십계명 따로 있고 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 안에 딱 이렇게 붙들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돌파,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을 진리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너희가 깨달은 뭐라고 했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말하면 다 윤리와 도덕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깨달으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뭔가 말을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완성돼.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표정이 어려워. 아유, 어렵네. 하나님이 산에서 뭐 주셨어요? 2개의 돌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엇 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백성, 나는 너에게 장가들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십계명으로 내려온 것이. 근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 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내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주셨던 이 산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 되는 나에게 어디서 주세요?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번째 돌파는 예수님이 고스란히 어떻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 이웃사랑, 이 말씀을, 우리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의 내용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많이 나눴죠. 이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상에 살인하는 것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 지금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어떤 불륜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5마디 말을 깨닫지 못한 거, 난 윤리와 도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죠? 광야의 양식은 뭐였어요?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떡 5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양식은? 이 5마디의 말이 떡 5개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몇 마디의 말씀, 5개의 말을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이 2번째 돌판의 말씀을 완전히 진리로 이루어져서
내가 참 법궤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인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병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병들어 있는 상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셨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넘겨주시면 이 말씀이 어디 안에 깨달아지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까? 내 안에 깨달아져서 가인 같은 나, 그 고멜과 같은 가늠한 여인이었던 나, 잉태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서 결국에는 이웃으로 오신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나.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온전히 육체로만 있는 상태. 왜 육체로 있는 상태는 죄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육체로 있는 상태는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이 넌 죄야, 넌 죄인이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만 한 20번 이상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성전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광야의 인생에 떡으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5마디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친히 육체로 있는 걸 다 죽으시는 것까지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은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항상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해서 또 내 이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해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큰 구렁 가운데
고통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은 무엇 되게 하려 하심인지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함께 읽죠.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규가 무엇입니까? 규라고 나와 있죠. 지팡이, 막대기, 가지, 뭐 화살, 매 이런 의미도 다 들어가 있는데 홀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마 홀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것이에요. 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지팡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야. 두 번째 나오는 지팡이는 제정하고 규정하고 새기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성령의 가르치심, 또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 그렇죠. 십자가. 다윗도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약의 마라의 물에도 내가 지시한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여러분 찾아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리고 또 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무엇이 떠나지 않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무엇을 가르침 받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가, 지팡이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샬롬과 같은 어근이죠. 뜻은 무엇이냐면은 평안, 안식,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메시아의 속성이에요. 평안과 안식. 그러니까 지금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이 오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오기까지. 평안과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이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죠. 엘로힘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십자가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은 내 안에 무엇을 이룰 때까지? 실로를 이룰 때까지. 우리 무엇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고요? 계속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있을 때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다. 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이루신 게 무엇인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 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내가 가르침 받고 있느냐, 성령과 내가 지금 사귐이 있느냐, 어떤 것으로요?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넘겨받고 있느냐? 우리가 요즘 이거 하고 있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 받으심과 채찍으로 죽으심. 주님이 이 6월절의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이루신 모든 일은 내 안에 무엇이 오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싫어. 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깨끗하게 그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오직 이 땅을 그냥 건너가는 삶이 아닌 육체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주님이 다 건너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아있는 평안은 누가 주셨어요? 평안은 예수. 왜 평안을 주셨습니까? 안식은 무엇이에요? 안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이 지금 다 산상수훈 말씀, 주님이 해주신 이적과 기적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평안으로 주신 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더 이상 내 육체의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이 되면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안식. 그것이 실로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성령으로 내 안에 경험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끔찍한 현상이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내용을 건네받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항상 좀 더 고통스럽게 충성되게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봤어요. 주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 사람은 뭘 넘겨받지 못한 것이에요? 평안과 안식을 건네받지 못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겉에 어떤 막 그 피 흘리는 헌신의 모습, 그 고통스럽지만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 거기까지는 봤는데 내 육체의 모든 노동이 쉬는 안식은 성령으로 건네받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를 뭘로만 봤어요? 육체로만 경험한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우리를 어느 차원으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내 육체의 양식이었는데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이 모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성경 전체 구약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모든 말씀이잖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5개의 말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병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떤 것도 나와요? 7병도 나오죠? 아니 똑같은 광야인데 어느 때는 떡 5개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래요? 저자마다 조금 달랐다 그때. 자기가 본 게 어떤 사람은 떡 5개로 보고 썼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떡 5개, 7개는 뭐예요? 7은 언약이고 떡 5개는 그 언약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광야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에요. 광야에 주어진. 광야에는 오직 이 양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내가 그냥 껍데기로 볼 때는 육체의 양식이었어. 근데 이것은 도무지 충분하지 못한 양식이었는데 주님의 손 위에 올라가니까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말씀이 되어서 차원이 다른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것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이제 다 말씀하신 게 육체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만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무의 사건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 여전히 육체로 보면 다 쓴물이야. 땅의 것으로 보면 너의 인생도 말씀도 삶도 모든 것이 다 마라의 쓴물일 수밖에 없어. 근데 무엇을 던져라? 내가 지명한 그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이 나무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스토리가 여기에 다 이루어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규와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와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언급했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가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디에 달렸다고 하세요? 언급하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라는 크실론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딱 단어를 치고 들어가면 나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팡이에 달리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으로부터 계속 나무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이 거기에 달려서 이루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이 사건의 모든 성경 안의 내용이 그 나무로 말미암아 내 안에 끌려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이 나무는 무엇이라고요? 지팡이. 그러니까 이 나무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팡이의 사건이, 그 막대기의 역사가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무엇이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7마디와 그분이 겪으신 모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요. 내 안에 실로 평안이 없어요. 맨날 불안하고 무엇 보고 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육체에 계속 묶여있는 사람 나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난 진짜 그 나무를 경험하고 있는지, 진짜 그 십자가로 건네주신 게 무엇인지 나는 성령으로 깨달아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 내 육체의 생각이 그냥 모든 나를 막 함몰시켜가지고 나를 구렁텅이로 집어 넣으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 규가 필요해. 규. 지팡이. 다윗도 이야기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는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시냐면 16절 말씀에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너는 막대기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막대기. 그 막대기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있어요? 짝으로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막대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막대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즉 유다와 이스라엘 이거 다 누구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누구랑 누가 나누어져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나누어져 있는 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이 두 마음, 내 안에 두 마음, 두 국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리브가에게 내 태중에 뭐가 있다고요? 두 민족이 있구나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다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여전히 육체의 것도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것을 나라로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것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는 남유다를 말하는. 각각이 어디서 짝을 이루냐면 나무에서만 하나님의 언약과 짝이 될 수 있는 것이. 근데 결국에는 그 나무 둘이 어떻게 되냐면은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무엇 되게 해라? 하나가 되게 해라. 19절 말씀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팡이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손 안에서 한 막대기가 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이거 사실 선지자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직 그분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냐면 막대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하나님과 나의 연합은 오직 어디서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에서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눌 건데 그 짝이라고 나와 있죠. 그 짝.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함께 읽고 넘어갈까요? 시편 23편 4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스토리가, 거기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과 그분이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으로 죽으신 그 모든 내용을 충만히 알고 경험하고 성령과 교제해서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진짜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지금 어떤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 그 첫 번째 절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마지막 날 밤에 장자가 다 죽으면서 경험했던 그 절기예요. 이 절기에 무엇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다 무엇을 짚고 이 떡을 먹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쪼개지 말고 통으로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날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근데 여기서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여기 아래 뜻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돼 있죠? 지크론, 이래서 기념물, 기억할 수 있는 물건, 날, 기록 이렇게 되어 있죠. 어원이 무엇이냐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무엇이라고 했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자카르. 자카르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자카르에게, 남자에게는 그쵸, 씨가 있죠. 씨가 무엇으로 있어요? 기억으로 있는 것이 기억. 여기 보면 자카르가 어떤 의미가 있죠? 기억하다, 남성이 되다, 마음에 품다, 상세히 말하다, 기록하다, 기억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남자 자카르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 기억이 있는 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카르.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유월절 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니라 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어느 때였어요, 여러분? 유월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그 절기가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 안에서도 딱 어느 때에 죽으셨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유월절에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처럼 해 뜨면 시작이 아니에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하시고 그 새벽에 잡히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신 다음에 다음날 오후 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그 모든 게 어느 날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누가 다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을 무엇하라고 하셨죠?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유월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켜라.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라. 그러면 이 기억하라가 자카르라고 했어요. 자카르에게는, 성경에서 이 남자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자카르예요? 유월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게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다, 둘이 하나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또 엘로힘을 또 엘로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있죠. 남자는 어떤 자예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씨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 게 없는데 그걸 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뭐가 심겨지는 것이에요? 유월절로 이루신 그 모든 말씀이 심겨져야 씨가 되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 그러니까
남자로 오신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에 기억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다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카르로 오셔가지고 다 이뤄놓으신 게 무엇이에요? 그분의 기억이에요. 그럼 나도 씨가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억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유월절의 기억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남자가 되는 것이. 그럼 네케바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케바는 그 남자의 기억을 잉태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흔적. 고스란히 그분이 유월절로 다 이뤄놓으신 것이 오늘 그대로 내 안에 새겨지고 완전히 잉태되어서 나아지는 그 열매와 흔적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예요? 여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은 그 기억이 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억이 이루어진 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억을 가진 남자도 되고 그것을 잉태해서 가르치고 그걸 출산해서 완전히 생명의 흔적으로 내 모든 삶이 그분이 이루신 그대로 나타나면 그걸 네케바라고 하는 것이. 남자에겐 기억이 있고 여자에게는 흔적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유월절을 기억해라.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유월절의 기억이 있죠. 유월절.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유월절에 함께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때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곧 다시 말해서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십자가. 나를 실로가 오기까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어떤 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되셔서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기억. 근데 그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다르게 알고 있으면 그 기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안 나타나요? 흔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강 부활절에 십자가 메고서 예수님이 벌거벗으셨으니 나도 벌거벗습니다. 근데 차마 아랫도리는 못 벗으니까 위통만 벗어제 끼고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아무리 성극을 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내가 지금 육체로 이해하고 있는 기억이 다르면 뭐가 안 나타납니까? 실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 기억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억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자카르의 기억이에요. 자카르의 기억. 유월절은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성막 시작할 때 그 유월절에 번제단이 통과가 안 되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같은 흔적으로 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억이 다르면 가짜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무엇밖에 안 되냐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밖에는 안 돼요. 깨달은 5마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를 통과해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깨달은 5.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무엇을 보고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이에요.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귐. 오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주보에 코이노니아.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워야겠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이 주제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뭐 많이 배웠죠? 처음 배우셨어요? 코이노니아 뭐 막 붙어있잖아요. 교회들 가면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많은 경우 무엇으로만 배웠냐면은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사귐, 그걸 코이노니아 한다. 같이 떡을 뗀다. 성도와의 교제로 많이 나눴죠. 코이노니아.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너희가 있죠. 이것만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읽어도 성경이 많이 열립니다. 우리와 너희에는 차이가 있죠. 지금 이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들이. 우리는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을 경험한 자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가 받고 손으로 만지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2절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또 누가 보았대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 그러니까 보고 증언하는 자. 그 자를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을 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어디 안에 들어오게 기도하시죠?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우리를 말씀하시. 우리는 들은 자, 본 자, 만진 자, 보고 증언하고 전하는 자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아직 우리가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게 너희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도 함께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 자,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나왔고 너희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14절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대요? 그의 영광을 봤대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영광을 본 자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안에 들어간 자들이 우리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곧 은혜와 진리로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 된 자를 우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라 하나가 더 나왔네요. 뭐가 나왔죠? 그들.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데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저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너희, 저희. 근데 이제 우리 성경 보실 때 편하게 보시려면 우리, 너희, 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들. 여기에서 지금 그들은 뭐라고 하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 그들이란 것은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은 그들이에요. 이 다 예전에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자였어요? 원래 그들이었다가 너희가 됐다가 우리 안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었다가 그들로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번에 헌금 한번 대차게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 좀 기쁘시게 들어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거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임금? 세상 임금. 억지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던 상태가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육체로 하고 있는 상태. 육체로. 그러니까 예배도, 봉사도, 은사도, 어떤 신유도, 헌신도 모든 것들에
그 내용은 모르고 열심은 내긴 하는데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좌편에 예수님이 이 다음에 오르면 내가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러면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떤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은 두 마음으로 있는 상태, 율법의 두 마음. 육체로 있는 상태. 그것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는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너희가 많이 나와요. 계속.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너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이 너희입니다. 아직 성령으로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그 말씀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막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형편은 무엇이냐면 저희였어요. 그들. 땅의 임금 삼으려 했던 자들.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만히 해보고 말씀을 좀 진지하게 깊이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주님이 병 고치신 게 그런 내용이 아니야. 내가 땅의 떡으로만 알았던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네. 하나하나 하면서 주님이 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 너희라는 말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자들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 성령과 교제하는 자들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본 자들, 손으로 만진 자들, 귀로 들은 자들, 차원이 다른 그분의 것을 성령으로 받아내는 자들.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의 경험도 되게 하시고 막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어디 안에 살아가요?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요 피크가 나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말씀 안에 이렇게 잠기면은 그래서 너희가 내 아내,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잠깐 있다가 말씀이 쏙 들어오고 말씀을 깨달으면 쏙 들어오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잠기는 삶인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가 걸어다니는 삶은 뭐가 되죠, 여러분? 그냥 말씀에 잠긴 삶이 되는 것이. 사람을 만나도 무엇으로 사람을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지고 내가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이 경험도 하고 나타나고 흔적이 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우리로 이끌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구라 그러죠? 그들이 나오네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었대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무엇 하셨대요? 영광을? 님,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이미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로 있는 자들의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지금 그들이라고 언급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들이면 나쁜 것입니까? 아니, 그들로 있는 목적은 지금 우리 안에 원래 하나였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너무 주님이 이 안에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언급해 주신 게 원래 나는 누구였어요? 그들이었잖아요. 언급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들을 위한 것이.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고 계신 것은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주었대요, 이미? 근데 주님은 영광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영광이 안 나타나나? 왜 나에게는 영광이 안 나타나나? 이미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도 아니고 이미 누구에게 주셨대요? 그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23절 먼저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거 지금 우리를 이루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된 거예요. 말씀의 씨가 있다는 것이. 그들은 아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들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어보지도 못했어. 아직까지. 영광은 여러분, 그러면 이미 주신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이미 뭘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내가 오늘 찬양 선곡 보고 깜짝 놀랐어.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이 가사를 보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선곡하시는구나.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십자가와 영광. 하나님이 뭘 기억하래요? 기억해라. 이미 그들에게 영광을 이미 줬어. 근데 왜 나에게 영광이 안 나타납니까? 뭐가 달라요? 기억이 다른.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그분이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은 죽음과 그분의 7마디 말씀과 이 모든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과 비유와 이적과 행하신 모든 일로 우리에게 건네신 내용을 그분이 십자가로 그것이 다 이루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내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나타나요?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를 않았네. 내가 펄펄 살아있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맞다고 하는 거, 나의 이 생각이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 아직 내가 뭘 기억하지 못하는 내 안에
십자가, 자카르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주신 영광은 어디서만 나타나냐면 막대기에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들게 함은 무엇 되게 하시기 위한 사귐이라 그랬죠. 사귐. 오늘 어떤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전에 우리 말씀에서 막대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짝이라고 했죠. 그 짝. 그 짝으로 적어 넣어라. 그 짝이라는 말이 하바르 이래서 뭐냐면은 그 짝이 코이노니아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란 얘기, 하나님과 내가 사귀게 해주세요. 사귐이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과 사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막대기에서 이루어져. 막대기. 어디에? 사귐은 오직 그분과 나와의 사귐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막대기는 하나 되게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그들이었던 내가 너희를 지나 우리 완전한 누림의 자리,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자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사귐이 있는 자, 우리 안에 있게 하려 그들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 이루어져 어디? 실로가 오기까지,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 오기까지 그 막대기가 있는데, 사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까 그 짝이라고 했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귐은 십자가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우리 안에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무엇을 알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사귐하면 십자가 그 막대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주님이 이뤄놓으신 지금 5마디의 말씀, 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신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사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흔적이 안 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죽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법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미갈은 무엇이 없냐면 사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은 춤을 추지만 사귐은 그 막대기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뭐 성령의 음성도 듣는다고 하고 뭐가 보인다고 하고 느껴진다고 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막 예언을 쏟아내고 방언처럼 말은 하는데 깨달은 5마디가 없어. 왜? 십자가가 통과가 안 돼서. 주님이 희롱받으시고 능력받으시고 왜 침뱉은 내 존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씨가 생겨서 어떻게 나아지는지 성경 말씀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걸 맨날 듣는다 그러고 사귄다 그러고 막 예언을 하고 너한테 뭐가 보인다고 하고 다 뭐예요? 거짓말. 사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사귐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뭘 막대기를 던지라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시고 그 나무 안에서 막대기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8절도 있네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알고 뭘 해도 그분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체로는. 근데 오늘 이 코이노니아가 또 참여하다 이렇게 번역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때는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잔 십자가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근데 그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에 그리스도의 피에 코이노니아 할 때 참여할 때 사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 코이노니아가 됐다는 것이. 사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친의 나무에 달려 뭐냐면 둘이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통과될 때 모든 살과 피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 좀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롱은 이런 뜻이지 능력은 이런 이제부터는 실제로 내 삶의 수치가 없어지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실제로 그 텅 비어있는 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채찍의 흔적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모든 것에서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너희는 호흡하는 생명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무엇이 있는 자들이냐면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 잘 알아듣는 자들, 알아먹고 듣고 하는 자들.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너무 시원해. 그 말씀 그대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